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맨발로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복음을 외쳤던 맨발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를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맨발로 복음을 다니셨는데 그 이유가 이제 다니다 보면은 신발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자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주다 보니까 정작 자신이 맨발로 다닐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김포에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십자가의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당시 6.25 피난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움막이라도 여기서 지으면서 살라고 땅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땅도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세상의 가치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때론 불쌍하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때문에 자신의 것을 다 헌신하고 또 자신의 그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그의 모습이 정말로 감격스러웠을 것이에요. 벌써 울면 안 되는데 우리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지 우리 한번 함께 나눠봅시다. 다들 너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 주시네요. 우리가 먼저 찬송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치욕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같이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처형은 당시 가장 흉악범들에게 주어지는 극형이었어요. 그래서 영문 밖이라는 거는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서 그 처형을 시행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벗어나서 형을 집행한다는 것은 거룩한 영역에서부터 배제당하는 죄인으로 하여금 치욕스럽게 하는 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십자가를 스스로 선택하셔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치욕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치욕스럽게 여겼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는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고 또 하나님과 나의 끊어졌던 그 사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 영문 밖은 더럽고 부정한 공동묘지 였어요. 근데 그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형상이 그 더럽고 부정한 곳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런 치욕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그분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도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마가복음 8장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PPT 나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 당시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도 영문 밖에서, 성 밖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스데반 역시 이 말씀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 치욕에, 이 순교에 동참한 것입니다. 제가 자꾸 영문 밖으로 나가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당장 세진이는 아프리카로 가십시오. 은빈이는 중동으로 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정말 예수님의 그 치욕에 함께 동참함으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불결하게 여긴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만 거룩해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나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믿는 무리 안에서는 기쁘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것들,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을 기쁘게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믿지 않는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 어떤 나의 학교 친구들 아니면 직장의 상사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오픈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아제르바이잔으로 10개월 단기 선교를 갔었다고 했어요. 제가 그곳에서 우리나라 말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선교사님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대화의 그런 주제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제 마음이 어려운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요? 이렇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할까? 이런 하나님이 하실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만 집중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이렇게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즐겁게. 저 10개월 만에 만난 친구들이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영아, 너 지금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해주지 못했던 친구들이죠. 근데 저는 참 부끄럽게도 그때 그걸 고치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친구 앞에서 창피하다. 이 친구들이 나랑 대화하기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부끄럽게 여겼어요. 만약 다시 제가 그때 돌아가게 된다면 저는 고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집중하면서 나의 일상을 살기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렇게 은혜롭고 풍성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세상 속으로 나가면 부딪힐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욱 예수님 한 분만을 어디서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송의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늘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하세요. 그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에만 집중하면서 이 땅에 지내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고 있으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같이 이렇게 부대끼면서 다녔죠. 그때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은 정말 마지막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부딪혔어요. 붙잡았어요. 내가 이걸 잡으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 애절한 심정으로. 그리고 그 여인은 바로 피가 멈췄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부딪히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쓰인 것을 알아내셨어요. 예수님은 그 주위의 어떠한 분주함보다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에 더 집중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 살다 가셨죠. 근데 그 길은 사실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살아가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삶으로 살아내야 하기 때문이죠. 제가 이번에 다들 아시다시피 네팔로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네팔에 선교사가 거의 없던 1980년대 그때 초반에 무작정 네팔로 갔던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갔는데 땅값이 5,000원, 10,000원 이렇더래요. 그래서 그냥 자기 초창기 자본으로 땅을 막 산 거예요. 엄청 많이. 그래서 돈이 모이면 학교를 세우고 돈이 모이면 고아원을 세우고 이렇게 네팔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많은 선교사들이 네팔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고아원에서 한번 사역을 해보고 싶네요. 그러면은 고아원을 줬대요. 그래요? 그럼 여기서 사역하세요. 저는 대학교 사역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네, 그럼 대학교 여기서 하세요. 하고 다 준 거예요. 근데 정작 이걸 받은 사람들은 이 원래 주인인 이 선교사님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막 정책들을 바꾸고 관계를 맺지 못하게 끊어버리려고 하고 또 루머를 퍼뜨려서 이 선교사님을 경찰서까지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여전히 고백하는 거는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 달라고 한다면 전 줄 것이라고, 전 나눌 거라고 고백을 했어요.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그분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분이시구나. 또 그분 안에 하나님 나라, 하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정말 나의 것이라고 소유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정말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분이었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우리도 모른 정말 깊은 내면의 그런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냥 생각 한 번으로, 나의 말 한 번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 세계관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우린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고백하고 믿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공간, 또 같은 시대에 살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기 원합니다. 수련회를 다녀오신 여러분, 돌아오니 그간 염려하고 걱정했던 상황들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죠. 똑같이 그 상황과 그 형편들은 여전히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높은 교육을 받은 자제로 남 부러울 것 없이 열심을 다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의 고난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이전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는 예수님의 그 삶을, 고난의 삶을 자신의 삶에 덧입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던 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돌에 맞기도 했었고요. 또 옥살이를 하면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그것들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따르면. 그래서 그의 입술은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수련회에서 만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예수님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도 모르게 혹은 정말 마음을 다잡고 고백했던 결단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고백들은 예수님도 분명 들으셨어요. 그 입술의 고백들을 우리 잊지 말고 다시 한번 하늘 소망을 품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내시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매 순간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치욕을 받으면서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치욕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을 소망함으로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흠이 없는 산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도 항상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